비가 또 많이 옵니다. 혹시 어려움 없기를 바라고, 또 비가 오면 아무래도 몸이 좀 다운되고 눌리고 또 기운 내기도 어렵고 평소에 아프지 않았던 허리도 쑤시고 그러실 텐데,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위로와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1부 때도 그랬지만 2부 때도 성도님들 얼굴이 약간 우울해 보여서 이렇게 좀 힘을 주면서 인사하세요. 낙하산하고 네 얼굴 안 펴지면 죽는다. 네, 펴졌어요. 예배하는 가운데 얼굴이 좀 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면,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은 여러분이 좀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발람과 발락의 저주입니다. 발람은 선지자고 발락은 모압의 왕인데 이름이 비슷해요. 발람, 발락.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자 하는 스토리가 22, 23, 24장.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위협적이었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경로에 이들이 위협을 당했고, 혹시라도 자기들이 해코지 당할까 봐. 사실은 그게 아니라 시기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되기를 바래요. 이들이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기를 바래요. 그래서 인근에 오지도 못하고 자기들이 그 지역에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 실권을 빼앗기는 게 두려워서 발락이 발람, 거짓 선지자를 초청해서 저주하는 장면. 이게 민수기 22, 23, 24장. 이걸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인간의 본성을 알 수 있는데, 생사화복이 어디 달려 있습니까?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을 주는 거 아니고, 우리가 저주를 한다고 해서 저주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복을 하나님께 빌고, 빌어야 되진 않지만 때로는 저주가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근데 발람과 발락의 행위를 보면 마치 화복이, 생사화복, 저주와 복이 자기 힘으로 조종할 수 있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해요.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발상인데,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 종교는 다 그래요. 신들을 노엽지 않게 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니까, 신들을 화나지 않게 만들고 신들에게 뭘 바쳐서 복을 받는 거, 그게 생사화복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기복신앙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화려하게 뭐 상을 차리고 뭔가 막 하나님 앞에, 또는 세상 종교들도 자기 신들 앞에 뭔가 막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또 자기 신들한테 바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그래서 내 노력으로 복을 컨트롤할 수 있다. 이건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상이 생기는 거예요. 우상.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겨요. 자기 힘으로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복을 얻고, 자기가 저주를 빌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고,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야 모압이 잘 살고, 이게 오늘 말씀의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내 복, 내 팔자를 위해서 저 사람들을 저주하는 거. 왜? 애군을 저 사람들한테 떠넘겨야 내가 잘 되는 거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미개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발락이 발람을 초청했어요. 저주하라고. 5절 6절을 보니까,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요.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인데, 6절을 보니까 우리보다 강하니 청한데 와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저주하라. 강하니까, 잘 되니까, 쟤네들이 눈꼴시러우니까 나를 위하여 저 백성을 저주하라. 여러분, 이것은 저주를 사주한 거죠. 이게 7절을 보면 복채를 받고, 7절, 복채를 가지고 발락 왕이 복채를 발람한테 보내서 저주를 사주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발람이 좀 용했어요. 그 지역에는 용한 무당이었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저주를 하면 그게 통했던 것 같아.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발람은 아쉬울 거 없죠. 자기한테 복채를 주니까 이걸 뭐 아쉬워하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시작, 물으시는 겁니다. 발락 왕이 보낸 그 고위 관직자들이 누구냐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실까요? 지금 너가 같이 대화 나누고 있는 그 사람들 누구야? 하나님 몰라서 물으실 리 없죠.
그럼 왜 물으십니까? 떠보는 겁니다. 왜 떠봅니까? 지금 발람의 속셈을 아는 겁니다. 발람이 뭐 하고 싶습니까?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주하고, 왜? 복채를 받았으니까. 이 마음을 떠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때때로 어떤 일을 결정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내가 말을 하거나 그리고 내가 판단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가 있어요. 그거 뭐야? 어디로 갈 거야? 왜 그렇게 생각? 이런 걸 내 마음에 감동처럼 물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멈출 수 있는 게 은혜예요. 말씀을 듣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이번 주에 어떤 일을 하고 내가 결정을 하고 또 뭐 계약을 하고 내가 누군가에 만나고 내가 이 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을 듣고 예배하다가 이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찔림이 와서 그 찔림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졌다. 여러분, 멈출 수 있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 그렇게 지금 발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언급하세요. 12절을 보니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 다음 시작. 그들은 누구다? 복을 받은 자들이더라. 하나님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들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면 그 복은 누구에게서 온 복이죠? 하나님에게서 온 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을 소유한 자들을 발람이 가서 대적하고 저주한다면 누구를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도 엉망이고 너도 저주를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발람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말한 거면 하나님의 지금 뜻이 확고한 겁니다. 변개치 않아요. 하나님이 번복의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순종하면 돼요. 근데 발람의 마음은 지금 어때요? 이미 콩밭에 가 있어요. 이미 가 있어. 어디로? 발락한테로. 왜? 복채를 듬뿍 받았거든. 요즘에 더워서 이제 제가 뭐 수영장에는 못 데리고 다니지만 가끔 이제 예원이 데리고 한강에 가면 물빛광장이라고 무료로 그냥 분수대에서 놀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제가 이번 주에 데려가요. 근데 차가 꽉 막혔어. 한 40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꽉 막혀가지고 막 가는데 차를 태우자마자 예일이는 빤스부터 벗어. 수영복 입는다고. 차에서. 아직 멀었어요. 가서 갈아입어도 돼. 근데 이미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 귀엽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빨리빨리 마음이 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반대면 이게 낭패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낭패인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하나님이 딱 못 가게 저주하지도 가지도 그는 복받은 자들이다. 그랬더니 13절 14절을 보니까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귀족들을 돌려보낸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하죠. 사실은 거절하는 것처럼 모양새가 보이나 그 다음날 발락이 더 높은 고위 관짝들과 복채를 더 두둑히 챙겨가지고 보내요. 그랬더니 19절을 보세요. 빨간색,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아니 뭘 더해? 이미 말 끝냈다니까요. 가지도 말라,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내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더할 거 없어요 지금. 근데 지금 발람의 마음이 어디가 있다? 콩밭에 가 있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알아보자. 한 번 더 무슨 말씀을 더하는지. 아니 더할 거 없다니까요. 이미 하나님 말씀은 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 못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성도가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모르는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인생에 3번 정도밖에 없어요. 진짜 뜻을 모르는 경우는. 그래도 그때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뜻을 알려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근데 대부분 뜻을 몰라서 순종 안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타협점을 찾는 거예요. 타협점을. 그래서 이게 뭐가 더 있을까? 꼭 이래야 돼. 이거 하나님의 뜻에서 다른 거 뭐 있을지 몰라. 계속 생각을 보태.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다가 계속 보태요. 그러니까 자꾸 기준과 뜻이
자기 생각적으로 키우는 거예요. 점점. 마귀가 꼭 그래요. 마귀의 유혹이 한 번만 더 생각해봐. 다른 게 뭐 있을 거야. 괜찮아. 그렇게 한다고 큰일 날 거 없어. 이렇게 생각을 보태요. 사람 이상한 게 자꾸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또 보여. 자꾸 좋다 하면 좋게 보여. 자꾸 싫다 하면 어떻게 보여? 싫게 보여. 제 친구 목사님이 젊은 시절 망난이었어요. 예수님 목사님 아들인데도 진짜 불황하라고 살았어요. 망난이요 막. 근데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그때부터 이제 목사가 되기로 딱 마음에 하나님의 열정, 이 뜻이 막 가득 차니까 막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그때 마침 여자친구 이제 결혼할 사람을 만났는데, 결혼할 사람은 너무 수재였어요. 이제 그 명문대를 나왔고 미모도 상당한 출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제 친구 목사님은 아직 목사도 되기 전에 볼 게 하나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 외모도 사실 저보다 훨씬 볼품 없어요. 근데 충만하니까 여자는 붙잡고 싶은데 나한테 볼품 없으니까 떠날 거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가,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너 나 놓치면 후회한다. 너 나 놓치면 후회. 나 잘 될 사람이야. 잘 될 사람. 나 지금 충만해. 나 잘 될 사람. 너 지금 나 떠나면 너 반드시 나 유명해질 텐데 너 후회한다. 나 나중에 TV 나올 건데 후회한다. 자꾸 만날 때만 이렇게 세뇌를 시키니까 여자가 그런 거 같아. 이 남자를 지금 놓치면 후회할 것 같더래.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잘 살고 있어요. 어? 다 그렇게 속아가지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참 이상한 게 그런 거예요. 발락이 계속 괜찮아 와서 저주하 복제 두둑히. 그러니까 점점 그렇게 기울여 보이는 거예요. 생각이 보태지니까. 그래서 발람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나중에 자세한 내용은 민수기 22, 23, 24장 읽어보세요. 가는 길에 해프닝이 벌어져요. 참 신기한 사건이에요. 이런 거는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꼭 읽어보셔야 돼요.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자꾸 가다가 길 한쪽으로 쏠려서 가는 거예요. 나귀가 막 이놈 나귀 새끼 미쳤나? 지팡이로 막 3번 때리는데도 계속 쏠려서, 나중에는 이 발람 다리짝이 벽에 지디겨져가지고 막 다리가 상해가 막 때려요. 이놈이 나귀 새끼 하면서 왜 그러니? 그때 나귀가 입이 열려요. 입이 아시죠? 입이 열려서 30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너 왜 자꾸 가라는 길로 안 가고? 버릇이 나빠가지고 말이야. 막 이렇게 꾸짖고 막 때리니까 나이가 갑자기 입 벌리고 예 하면서 내가 언제 당신이 하라는 대로 안 한 적이 있었더냐? 그러니까 발람도 뭐라고 하냐면 맞아, 넌 항상 내 말대로 했지. 발람도 알아요. 그럼 나귀가 왜 한쪽으로 쏠려서 갔겠느냐? 그때 발람의 눈이 열려요. 31절 32절 보니까 발람의 눈이 열리죠. 그랬더니 앞에 누가 서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서슬퍼런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길 한 중간에. 그래가지고 이 칼로 지금 휘저을 판이에요. 그러니까 나귀가 너무나 무서워서 한쪽으로 피해간 거예요. 이걸 발람이 그때서야 깨달은 거죠. 그때 본 거예요. 나귀는 이걸 진작 받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어떻다? 사악하다. 네가 지금 가는 길이 가서는 안 될 길인데 사악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막으려고 지금 서 있는 거다. 다시 말하면 나귀가 한쪽으로 쏠려서 가지 않았으면 너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참 의미심장한 게 뭐냐면 지금 나귀와 발람의 관계가 하나님과 발람의 관계와 지금 닮은 꼴이에요. 이걸 어려운 말로 유비 그래요. 닮았다. 뭐가 닮았어요? 발람이 이놈 새끼 왜 자꾸 이쪽으로 하는 거야? 가지 말라는데. 그런데 계속 나귀가 가죠? 하나님도 똑같아. 발람한테 너 가지 마. 거기 저주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데 발람이 자꾸 어때요? 가잖아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잖아요. 똑같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가면 그 발이 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때때로 삶에 막다른 길에 또는 좁은 길로 자꾸 내몰리거나 이유를 모르지만 뭔가 일이 자꾸 막히거나 그럴 때는요, 모든 걸 다 저주로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살리려 하심이고,
우리를 잘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발람은 버릇이 들어버렸어. 마음이 가 있어. 계속 생각을 거기다 버틴 거예요. 괜찮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알면서도 가는 거잖아요. 계속 살짝살짝 마음이 움직이죠. 야리야리 하면서 겉으로는 순종 거절하는 척 하면서도 속마음은 딴 마음을 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이지만 나귀가 하는 말이 얼마나 풍자적입니까? 내가 언제 평생 너한테 그렇게 한 버릇이 있었더냐? 이 나귀의 말이 얼마나 풍자적이. 아니 동물은 안 그래. 동물은 딱 한번 버릇 들이면요 그대로 가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만 버릇이 자꾸 나쁜 쪽으로 들어요. 생각이 보태져.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명확한데 자꾸 자기 생각이 보태져서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모레 달라요. 주인 나귀 소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사람은 임자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버릇이 뭡니까? 버릇은요 오랫동안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내 몸에 익숙해진 행동이 버릇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 웃긴 속담도 많잖아요. 열무김치 맛나기 도전에 군내 난다 그래요. 열무김치 담그자마자 군내 난대. 버릇이 나쁠 정도로 쉽게 든다는 거죠. 얼러 키운 후레 자식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 너무 오냐오냐 막 마냥 좋다고 업어서 키운 자식 나중에 버릇 나빠져가지고 망난이 된다는 거예요. 발람이 이미 그 마음이 한쪽에 딱 버릇이, 발람을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로 특정화시키거든요. 거짓 선지자. 여러분 거짓이 뭡니까? 거짓말이 그런 거예요. 계속 생각이 보다 처음부터 큰 거짓말 하지 않아요. 거짓말이 작은 데서 시작합니다. 근데 작은 거짓말이 점점 어떻게 되죠? 점점 커집니다. 거짓말 신기해요. 이 거짓말 치자는 처음엔 떨리듯이 거짓말을 쳐도 시간이 지나면 그 거짓말을 듣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이 붙고 하면서 거짓말이 점점 커져요. 그래가지고 조금씩 생각이 보태지다 보니까 처음에 가야 될 방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의 습성이 있죠. 죄는요 버릇이에요. 버릇. 죄도 처음부터 죄를 큰 죄를 짓지 않아요. 버릇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하마르티아라고 헬라어에 말하는데 이게 관역에서 벗어났다 뜻이거든요. 화살을 쐈는데 여기에 바람이 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개입하면서 화살의 관역에서 벗어난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뜻이 하나님 앞에 분명한데 거기다가 자기 생각이 보태지고 자기 감정, 자기 상황 수많은 것들이 보태지다 보면 정확한 방향에서 자꾸 벗어납니다. 이게 거짓이에요. 알면서도 그래서 안 가. 버릇된 거죠. 그래서 발람에 대해서 발람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 성경 구절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한결같이 발람에 대한 기사는 똑같은 말을 계속 기록해 놨는데 신명기 23장 4절, 느헤미야 13장 2절, 베드로후서 2장 15절, 유다서 1장 11절 보세요. 발람에게 뭐? 뇌물. 발람에게 뭐? 뇌물. 발람이 불의의 뇌물. 불의의 삭을 위하여 발람이 어디로 갔다? 어그러진 길로 갔다. 그러니까 발람에 대한 기사는 항상 똑같아요. 뇌물, 이미 마음에 콩밭에가 있어요. 그래서 알면서도 안 가. 그쪽으로. 그러니까 버릇이 된 거예요. 이게 발람이에요. 여러분, 이 거짓은요 이렇게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데, 거짓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미 발람이 뇌물을 받아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뭔가를 받아 먹잖아요. 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십니까? 일도 하기 전에 절대 월급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월급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해, 일을. 이미 받아 먹어버렸거든. 받을 게 있어야 사람이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거짓, 뇌물 이미 받아 먹었어요. 그러면 흥이 떨어져요. 이전 걸로는 성이 안 차. 그러니까 뭘 구해요? 더 큰 걸 구하지. 더 세게 거짓말 치지. 여러분, 흥이 떨어진다는 것은 기대가 없다는 겁니다.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감동이 없다는 겁니다. 왜? 이미 받아 먹었어요. 거짓의 후유증이 그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을 자꾸 해요. 내가 아는 사람이 거짓말을 자꾸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이 어때요? 정내미가 떨어지죠. 말할 때마다 거짓말만 쳐. 그럼 그 사람 만나고도 싶지도 않아.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짓말 치는 사람은요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하세요. 오늘만 좀 깔게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국회의원들 거짓말을 너무나 많이 해.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기대를 잘 안 해. 우리는 이제 잘. 뉴스에만 나와도 우리는 기대 안 해. 늘 막 거짓 선동하고 막 거짓말 터퍼. 왜? 상대방을 내리깔기 위해서 막 거짓말을 더 막.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뭐 그 양곡법인가 뭔가 이것 때문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논두렁을 방문하기 위해 가다가 논두렁이 이렇게 처박혀서 차가 큰 대형 사고잖아요. 대형 사고. 국회의원들이 뭐 대여섯 명이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 옆에 있던 농가 아저씨한테 우리 죽어요. 살려주세요. 근데 이 농가 아저씨가 시간이 지나서 신고도 안 하고 구조도 안 하고. 그래서 1시간 뒤에 경찰이 왔는데 국회의원들이 다 구조도 안 돼가지고 돌아가셨어. 그래서 아니 뭐했냐, 신고도 안 하고 구조도 안 하고. 농부가 아니 저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냅뒀다는 거예요. 못 믿었어. 이런 유머가 왜 나오겠어요 도대체. 거짓말은 그 사람에 대한 정내미가 떨어져. 그래서 기대를 안 해요. 여러분 이게 사람과의 관계만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과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짓으로 자꾸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대가 사라져요. 흥이 떨어져요.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6장 2절, 6절, 15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죠. 밖에 나가서 이미 그들은 거짓으로 치장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다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 그게 아닌 걸 알면서도 이미 다 받아버렸어. 예수님 말씀하죠. 똑같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들은 더 줄 게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상이. 이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영적 생활로 대비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오늘도 함께 모여서 이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이 냉랭하고 기대도 없고 감동이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에게서 내가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입술은 나를 경외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이미 콩밭에 가 있다. 그래서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왜 우리에게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주시냐면 그에게 진짜 복을 주시기 위함이십니다. 복을 주려고. 근데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없고 기쁨이 없다는 것은 내 안에 복이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저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과 저주는 누구로부터 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면 남는 게 뭡니까? 저주죠. 여러분 신명기 28장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신명기 28장 제가 복과 저주를 동시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복 가까이 하는 자는요, 저주가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감동이 없고 기쁨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다. 이미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이 냉랭하고 아무런 기대도 없다. 그것은요, 이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그래서 복이 없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서도 복을 받고 앞으로 가도 복을 받고 뒤로 넘어져도 복을 받고 아침에도 복을 받고 저녁에도 복을 받고 아멘 징하게 안 해도 복을 받고. 도대체 언제까지 하면 하나를 보자, 나랑 한번 해보자. 그래도 하나님이 고집을 안 꺾으시고 여전히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여 성도들이여 너희가 행복자로다 그러네. 행복자. 너희를 그렇게 위하는 존재가 이 땅에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한번 딱 복을 주기로 작정하면 저주가 통하지 않아요.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 발람의 발림. 언어 유희죠. 발람이 사탕 발림처럼 자꾸 보태가지고 유혹시키는, 격기는 사탕 발림. 발람의 발림도, 발락의 발악, 끝까지 우리를 물고 넘어지는 발악도 통하지 않아요. 이걸 누가 잘 알까요? 마귀가 잘 알아요. 12절을 다시 봐보세요.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뭐를 받은 자들이니라?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확고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틀어버릴 수 없다는 걸 누가 더 잘합니까? 마귀가 훨씬 잘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 복을 틀어낼 수가 없어요. 감히 못하죠. 어떻게 이겨 하나님과 싸워서.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방법이 뭐냐면
거짓으로 조금씩 계속 내 생각을 보태요. 점점 벗어나게 해요. 그럼 내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죠. 감동이 사라지죠. 그러면 우리 안에 복이 없죠. 그럼 뭐만 남아요? 저주만 남는다니까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 안에 거짓을 일삼는 거예요. 그의 별명이 거짓의 압이 너무 적격이지 않습니까? 생각을 보태. 하나님의 뜻은 명확한데 내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을 계속 보태요. 그러다 보면 내 안에 벗어나서 감동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복도 멀어져. 그럼 우리 안에 저주밖에 안 남아요. 이걸 마귀가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민수기 끝자락, 이게 22장 24장 거의 끝입니다. 나머지 스토리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심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왜 발람과 발락의 공격이 있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제 좀 나른해도 되잖아요. 좀 가나안 이 광야 생활 40년 다 끝났으니까, 거의 다 끝났으니까 이제 좀 마음 놓아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는 끝까지 놓지 않고 발악을 해. 발람처럼 사탕발림으로 계속 꼬두게 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복 못 받기를 바라요. 감동이 없기를. 예배 때,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까이 하시며 복을 주시는 분이 확실하니까. 그래서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믿습니다. 저들을 저주하지 말라. 저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의 발림도 발락의 발악도 통하지 않는다. 그러니 사랑하는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확신한 복을 믿고 마음에 주신 감동대로 가십시오. 콩밭에 마음 두지 마시고 자꾸 자기 생각을 보태지 마시고.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우성 목사님, 이제 내일도 만나서 같이 뭘 이야기 나누고 계획하는데, 저보다 한 살 많은데도 저는 그분 만날 때마다 믿음의 사이즈가 저랑 달라요. 정도껏 차이 나지. 제가 그분 올 때마다 너무 쪼그라들 정도로 그분의 믿음의 사이즈는. 그분이 12년 전부터 이 집회 사역을 한 거 하나님 그때부터 들어 쓰셨죠. 그분의 책을 읽어본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까지 12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집회 다니는 거 아십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그걸 감당하더라고요. 왜? 충만해요. 충만해. 하나님으로 확고한 사람이에요. 자기 경험도 있지만. 이분이요, 어느 날 한 5년쯤인가 집회 시작한 지 전국 교회를 돌 때 때로는요 어려운 시골 교회를 많이 섬깁니다. 그런 교회는 자비랑으로 섬겨요. 돈 안 받죠. 왜? 너무 어려운, 자기가 오히려 갔다가 잔치 벌여주고 돈을 주고 와요. 너무 어려운 교회들은요 8년 정도 막 계속 가서 부흥 집회를 해주고, 그 교회들이 10명 나오던 교회가 100명 나오고 이렇게 부흥한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5년쯤 집회를 도는데 이상하게 시골교회 목회자를 만났는데 다 한결같이 고3 자녀들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고3 자녀들만 34명을 만났어요. 34교회죠. 근데 미래자립교회 목사님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등록금을 내겠어? 500만 원, 600만 원, 비싼 데는 800만 원. 이게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 교육비 통장 자녀들 다 깨고 못 깨고 대출 받아가지고 34명의 고3 대학 등록금을 싹 냈어요. 그게 2억이에요. 2억. 나랑 사이즈가 다르다고 했죠. 그리고 그 대출 받은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또 하나님을 따르며 순종하고 충만하게 일을 했어요. 뉴욕 집회하는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감동받아가지고 10,000불을 헌금을 했어요. 10,000불이면 1,300만 원이에요. 그것도 대출 받아서 했대. 그러니까 아니 뭔 헌금을 대출 받아서 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아니 우리 자동차 살 때도 대출 받고 집 살 때도 대출 받는데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대출 안 해? 아니 자기 일 할 때는 그렇게 대출 잘 받으면서 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대출 안 받아? 근데 제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헌금할 때 빚내서 헌금을 했거든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찔렸어요. 맞아. 우리는 우리 일 하면서 그렇게 대출받고 하면서 하나님을 할 때는 너무 인색해. 그래가지고 이 안수홍 목사님이 자기가 거기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비행기로 오는데 자기는 3만 불 작정을 했어. 3만 불이면 3,600만 원, 약 4천만 원 돼요. 근데 한 5시간 지나서 사탕이 자꾸 이렇게 발림을 하더래. 사탕 발림을. 3만 불 좀 넘으면 2만 불. 내리기 직전에 10,000불. 공항에 내렸더니 딱 5,000불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많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게 확 자기한테 너무나 끔찍하더래. 와, 내가 하나님하고 지금 계산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당장 CD 가가지고 4천만 원을 찾아서 대출받아 그당 바로 헌금해버렸어요. 이분 스타일이 그래요. 첫째 아들이 안드레고 두 번째가 안성주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건 대안학교거든요. 공부를 세상 학교에서 안 했어요. 근데 17살, 16살짜리가 미국에 유학 갑니다. 다다음 주에.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돈이 많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미국의 한 대학, 라이스 대학이라는 교수의 명문 대학인데, 그 대학 교수가 멘토해 주겠다고 자처해서 갑자기 어느 날, 그리고 학교에 전액 장학생으로 가요. 하나도. 그때 안호성 목사님 깜짝 놀라 전율이 느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감동을 주시더래. 야, 너 그 5년 전에 말이야, 그 시골교회 34명 목회자, 아무도 돌보지 않는 내 자녀들, 내 목회자, 내 새끼들 네가 책임져 줬으니까 내가, 네 자녀는 내가 책임진다, 이런 감동을 주시더래. 그래서 그분은 철칙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 주시면 두 번, 세 번 따지지 않고 바로 움직인다. 두 번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걸로 알고 감사한다. 그걸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예배할 때, 말씀 볼 때, 말씀 들을 때 감동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복을 주시려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저주를 하러 가도 하나님이 강제로 발람의 주둥이를 틀어버려요. 아십니까? 읽어보세요. 그래서 발람이 저주는커녕 3번 축복해버려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 복 주는지 안 주는지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발람의 주둥이를 틀어서라도, 나귀의 주둥이를 틀어서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 받을 자들에게는 반드시 준다는, 그래서 내 생각을 보태가지고 자꾸 비껴나가게 하는 이런 사탕발림한 소리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확고하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병이 걸려도 병이 나으려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의사 말 중요하죠. 그러나 의사 말 여기 따랐다 저리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항암 치료를 하든 항암 치료를 안 하든 중요한 거는 확신, 나를 낫게 하시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받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분명하니까. 그게 고수와 하수의 차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확고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아요. 어려움을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하수예요, 하수. 그건 맞는 말이에요. 어려움이 어려움이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수예요. 진짜 고수는 뭐냐?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진짜 안 될 문제인데 그게 하나님의 복이고 감사고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는 걸로 볼 수 있는 눈이 고수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복되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꿀벌들이 여왕벌을 만들 때, 꿀벌 이렇게 일벌하고 꿀벌 한번 보세요. 사진. 이 여왕벌이 이만큼 커요. 엄청 크죠. 3배 이상 큽니다. 여러분, 그 다음 사진 보면 유충이 똑같아요. 어떤 게 여왕벌일까요? 똑같은 유충인데 뭐가 여왕벌이고 뭐가 일벌일까요? 놀랍게도 똑같거든요, 유충은. 근데 벌들이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이걸 먹이는 놈이 여왕벌이 돼. 그 다음 보세요. 이게 뭘까요? 로얄 제리. 로얄 제리를 그놈한테 계속 먹여. 그럼 그놈은 여왕벌이 되는 거예요. 5일 만에 몸무게가 1000배 늘어나. 우리로 따지면 신생아가 5일 만에 몸무게가 3톤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뭘 말해줘야 놀랄 거예요? 신생아가 태어난 지 5일 만에 몸무게가 3톤이 돼, 3톤이. 수명도 일벌은 길게 살아야 3달, 4달 사는데 여왕벌은 50배가 많아요. 뭐 때문에? 로얄 젤리 하나 먹이는, 이걸 죽으라고 먹이는 거예요. 그놈한테 더 좋은 것은 나쁜 걸 안 먹여. 보통 다른 벌들이 먹는 걸 안 먹여. 꽃가루, 꿀 이런 거 안 먹여요. 오직 로얄 젤리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하나님 말씀만 믿어도 살 수 있어요. 자꾸 딴 거 먹으니까 딴 길로 가지. 왜 자녀들 키우며
세상에 다른 거 못 먹여서 불안해합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주신 복을 먹이기도 시간 없습니다. 그것만 먹여도 충분해요. 충분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 로열 젤리, 로열 젤리.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안 돼 보여도 반드시 자기 백성 복되게 하세요. 자기 생각을 보태가지고 벗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문제죠. 기대를 안 해요. 불안해가지고 남들 쫓아다니지. 하나님이 우리 자녀, 우리 가정, 내 인생,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저주하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복되게 하실 거야. 이 확고한 믿음, 때로는 불안하죠. 어렵죠. 삶이 흔들리죠. 그럴 때 진짜 고수가 등장한다니까요. 위기 때 고수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이 발람과 발락도 24장 25절을 보면 다 지 길로 갑니다. 자기 곳으로도. 얘네들이 평생 우리 쫓아다니며 괴롭히고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다 있다가도 사라질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가 흔들려 버리면 우리도 똑같이 자기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전적이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어디로 갔다? 제 길로 갔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아. 눈이 어두워, 불안해, 금방 흔들려, 딴 길로 가버려요. 여러분 어때요? 양이 눈이 어둡잖아요. 양이 눈이 완전히 맹인이게 맹인. 그러니까 자기 길로 보내. 근데 고집은 왜 이렇게 똥고집으로 세? 목자가 인도하면 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또 안 가. 자꾸 그러니까 거기서 독초를 먹고 죽어버리고, 물이 없어서 낭떠러지 끝에 매달려 있고, 그렇게 양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이런 양도 제 길로 갈 수밖에, 불안해서 딴 거 먹다가. 그런데 이런 양을 위해서 하나님요 알아요, 우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시작,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안다, 너희가 그렇게 약하다는 건다. 그래서 죄, 하마르티아, 자꾸 벗어나게, 자기 생각 보태는 이 죄로 벗어나게 만드는 죄악을 그리스도께 담당시키고, 하나의 우리를 끝까지 이끌고 가고,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도 하나님의 그 지팡이가 이렇게 U자형이거든. 이걸로 목을 건져가지고 꺼내고, 우리가 쇠파리 때 당하고 우리가 물이 없어서 병들 때 기름을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영혼이 평생 아버지 집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딱 가둬 놓으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발람의 사탕 발림도 발락의 발악도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봐봐요. 이 말씀만 기억해도 여러분 오늘 수지 맞은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12절,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시작. 동구학교의 성도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 곁길로 나가지 말고 그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마음의 기쁨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그 설레는 기대감을 갖고 달려가라, 따라가라. 예배는 그런 자리예요.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광교회 저 문이 얼마나 큽니까? 문이 이만큼 두껍습니다. 저 큰 문 열쇠가 얼마나 합니까? 요만하죠? 내가 열쇠를 안 가져서 못 봐. 요만합니다, 열쇠가. 저 큰 문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제가 키가 190밖에 안 돼가지고 못 하겠는데 문이 이딴만 해요. 문이 엄청 커요. 그럼 열쇠는 이딴만 합니까? 그 열쇠도 요만합니다. 문이 아무리 커도, 문제가 아무리 커도 여는 열쇠는 요만합니다. 중요한 건 열쇠가 홈에 맞느냐 안 맞느냐예요. 홈에 조금만 안 맞아도 안 열려요. 그러나 열쇠가 맞잖아요. 이만큼 안 열릴 것 같은 문이 열려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한 줄 아세요? 내 마음에 맞는 자라. 열쇠가 딱 맞아요. 곁길로 가질 않아. 자기 생각을 보태질 않아. 감동 주시는 대로 움직여. 그래서 성경에서는 열쇠를 표현할 때 다윗의 열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그 열쇠를 소유한 자예요. 그래서 다윗은 마음에 합하니까 막 하나님께서 그에게 쏟아 부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이따만큼 커도요, 훨씬 커도요,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과 마음이 맞고 그분의 감동이 내 안에 있고
그분의 마음에 내 마음의 열쇠가 딱 들어맞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열쇠를 통하여 내 안에 주신 감동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문제 하나님이 열어내십니다. 오늘 열립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그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단번에 일어나죠. 여러분, 30년 안 열렸던 문제도, 40년 막혔던 문제도 오늘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마음이 딱 맞으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병도, 여러분 안에 아픔도, 가정 안에 어려움도 여러분 열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견고하게 붙들고 하나님과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 기대하며 하나님 일하심을 확고하게 붙들고 그 마음이 맞는 열쇠를, 하나님 안의 열쇠를 늘 내 안에 감동 주신 대로 기뻐하며 걸어가는 저와 우리 동방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다 보니 자꾸 생각이 이리저리 보태지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고 거짓이 팽만하고, 나도 모르게 거짓 때문에 먼저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받아먹고, 그래서 더 이상 다른 게 없어서 자꾸 안절부절하며 다른 데 기웃기웃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약함.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그만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가운데 이미 멀어진 우리에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멀어져 있는 모든 마음들을 회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마음이 하나님과 감동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맞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내 눈앞에 있는, 내 가정 앞에 있는 큰 문제와 큰 문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오늘 이 시간 단순에 열릴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말씀을 따라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동거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평안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 삶에 수많은 거짓, 발람, 그 사탕발림과 유혹, 발락의 발악과 같이 우리를 곁길로 자기 생각과 감정과 상황을 보태어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마음을 멀어지게 만드는 세력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다시 회복시켜 주사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마음에 소원하며 작정하며 기뻐하며 기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갈망하며 달려갈 우리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 자녀들의 미래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